최근 뉴스에 강남 학원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탄 음료를 공부하는 데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하면서 새로 나온 시음료라고 나누어 줬는데 그것이 마약이든 음료였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이렇게 다 추적해 뒀다가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이거 신고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말이 말세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앞에서 야구르트 아주머니한테 야구르트를 대량으로 사서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겠다. 참 말세다.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런 인간의 타락상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하는 말이 정말 말세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말세다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마약 밀매 거래라든가 이게 성추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부패한 정치라든가 도덕성이 없는 사회,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말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수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장을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딱 지적하시면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교독한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을 보고 말세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기도의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신성해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니 소위 이것이 말세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의 사람됨을 잃어버린 죄악의 현장이 기도하는 곳에서 지적된다. 이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현장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도 모임, 그 현장을 딱 지적하시면서 여기가 가장 잘못된 위선적 현장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대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간교한지 그리고 지독한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광야의 현장까지도 찾아온다. 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신성한 자리, 하나님의 앞자리, 하나님의 존전까지도 죄악을 가지고 따라온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득력 있는 메시지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권 안에서 늘 죄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늘슨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늘 기도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함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유익하겠다. 그러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여서 제가 이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나옵니다. 기도의 함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관역에 맞아야지 빗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 밑으로 다음으로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면서 우리의 가장 위선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적 기도의 모습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오염되어 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신선한 기도의 바람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적으로 이런 기도의 열풍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의 로망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격려해야 할 자리, 기도하는 것은 격려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인데 오히려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이상 가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세 가지 정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정조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죄입니다. 말이 좀 희한하지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는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기도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선배 목사님들도 그러고, 기도 안 하면 또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또 철야 예배 없으면 더 할 만한데, 기도가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love to pray. They love to pray. 그들은 기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기도를 좋아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우리 헬라어에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상식이겠지요. 우리 헬라어 러브 동사는 여러 개가 있죠.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스톨케도 있고 등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은 기도하기를 사랑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를 정말 진실한 기도를 원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동사를 필레오를 썼어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위선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그냥 나왔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까? 그냥 기도하러 습관으로 나왔습니까? 기도하면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때와 시간은 우리가 원하지 우리의 원함으로 따르지 않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보험을 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게 더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교독했는데 그 6장 1절서부터 4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맨 첫 절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산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는 것 같이 기도도 구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 것을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이 난무하고 마약이 거래되고 부패한 정치 현장 이런 세상 것을, 예수님은 세상 왕국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것이 인간의 비열한 모습이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의 현장을 지적하시면서 여기가 바로 위선이 난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지적할까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신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인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켰어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죄인들의 대명사격이었는데 세리와 창기는 세리 말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앞부분 잘 정리하고 뒤에 가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는 길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빨리 끝날려면 눈치껏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또 이런 주제에서 맞춰보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크게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야, 자기가 이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해요. 감사도 다 감사하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는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것이 기도의 내용인데 여러분, 회당이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큰 길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으라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확성기에 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와우,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는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반면에 세리는 남이 볼까봐 저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They love to pray.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을 표하고, 와, 대단한 분이시네. 어떻게 저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저렇게 자기 물질을 또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갈채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받는, 이렇게 어텐션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것을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것은 기도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여 년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의 기도와 같이 20여 년 지난 지금 모임의 기도도 그렇게 순수할까? 순수한 동기에서 나와서 기도할까? 목사 눈치 보고 나올까? 또 직분이 있어서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좀 지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만큼은 좀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일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현대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반 클라이번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요즘 정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미디어 어텐션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음악의 문외한인데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저도 이제 기동량으로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재미도 있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임윤찬이가 됐다는 게, 또 걔는 유학파도 아니고 순수한 국내파인데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오다니, 이전까지,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막 좋아하다가 임윤찬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글로 쏠리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꼭 설교 끝나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그가 연주한 곡이 벌써 2,500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저같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감탄합니다. 이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인가요? 그걸 연주하는 걸 보면 기절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칠까?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카리스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그런데 인터뷰하는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기자가 그를 가르쳐준 교수와 함께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연주에 열광하는데 지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콩쿨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제가 피아노를 더 잘 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는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산속에 들어가도 괜찮대요.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산속에 혼자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텐션을 받고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각광의 갈채를 보내고 임윤찬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야, 얜 큰 그릇이다. 자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산속이라도 자신에게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임윤찬이야말로 정말 피아노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대만, 예수님 피아노가 아니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정말 족합니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건 진리지요. 저렇게 피아노를 좋아하니 저런 경지에 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교 시절 모두가 존경하는 보수 쪽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신학자이시면서 목회도 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 기독교계에 별이 떨어졌다고 그렇게까지 기독신문에 소개됐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암투병 하시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큰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생전에 늘 들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저런 훌륭한 신학자가,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저런 신학자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런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는 닉네임, 별명이 따라붙었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회개를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 회개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은근히 즐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하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유혹이 뭘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설교 잘하신다. 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다. 이런 말 듣는 거, 이 유혹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면 이런 칭찬 듣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게 생겼습니까? 잘 안 하게 생겼습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5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빨리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 손목을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사인을 알죠. 그런데 대놓고 즐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로 자기 PR을, 자기 광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 외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은호 목사님이
제 후배시지만은 또 이렇게 규모 있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데도 전혀 허세가 없고 위선이 없고 또 외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형님 선배님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잘 만났어요. 근데 강사는 잘 만났는지 아직 모르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기도해서 너희가 능력을 얻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사 받고 기도해서 치료 받고 언제 하면 하겠나? 기도해서 축복 받고 기도해 그래야 될 텐데 너희가 그 기도를 그렇게 함정에 빠져서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냐. 나는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선과 외식을 좀 피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이 지적하시는 함정, 죄는 뭐냐? 기도 응답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죄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 오늘 본문 6절 시작. 예,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도해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갚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만 하라는 건가? 주일 대예배 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지 말고 대중 기도라든가 모여서 하는 기도라든가 짝기도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하라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볼래? 그런 뜻이죠. 너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다른 효과를 얻으려고 남들에게 네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런 외식하는 기도만 하는데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나한테 와서 골방에 들어와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은밀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볼래? 내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에게 기도해 볼래? 권면하시죠. 오늘 주님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보지 않겠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그 신성한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하는데 절대로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샷더도 클로즈더도 문 내려 닫아. 그리고 기도해 볼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시길 원하시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이게 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고, 저는 오늘 청와대 구경시켜줘서 왔는데 그 자리에 비교도 안 되는 옥인교회 기도 자리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저도 폭삭망했던 목사인데 기도로 일어났어요. 오늘 설교는 제 간증이에요. 제가 요랬댔거든요. 너 문 닫고 기도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기도 응답이 왔어요. 이것은 정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 관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 이렇게 이걸 권면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 외에 여러 모임의 대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부라면 그 기도는 위선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만나는 기도 없이 교회에서 여러 다른 모임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전부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낮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토요일 날 따로 나와서 그분이 혼자 기도하고 꼭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설교가 은혜를 못 받을 땐 그 기도에 사람들이 은혜 다 받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 철야 기도회 정도 나온 사람이면 이건 다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무수히 있기를 바랍니다. 전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이후에 응답이 오는 거는 이은호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이니까 저에게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살 수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봉투를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대접을 받는 거죠. 그 앞에 앉으신 분 참 마음에 드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 왕과 신령한 왕의 두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왕국에서만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뭐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린 그쪽으로 가서는 되지도 않고요. 그거는 인생의 참 성공도 아니지요. 우린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의 법칙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 사는 것은 재벌이 아니어도 참 만족이 있고 유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걸 사도 바울이 먼저 체험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기도를 깊이,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고 보면 사람이 후해져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자꾸 못 받으면 상처가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만나기가 싫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 은밀한 기도가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금요 철야 기도일 수도 있고 한 구석에 와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직장을 마치고 기도하고 가는 집사님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바로 그거 없이 사람에게 보이는 자리에서만 하는 기도가 전부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위선이다,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서 한 9년 반 살았는데 그 미국에서는 참 외로우니까 한국에 있는 그 비디오, 그때 시대는 비디오 테이블 한국 마켓에 가서 빌려다가 세트로 빌려다가 봐요. 주말에는 그냥 밤을 새면서도 보는데 나성 영락교회 한 장로님이 그거 뭡니까? 그 대하 드라마, 조선 왕국의 대하 드라마를 너무 깊이 보셨나 봐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주보를 보니까 본인이 기도 순서야.
그래서 딱 올라가서 그때 좀 진실해 보고 신령해 보려고 막 이제 마음을 쪼이고 혁띠를 다시 메고 딱 올라가서 첫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실화야. 예수님은 정말 기도에 너희가 맛을 들이고 기도의 매력을 갖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이 거룩한 기도의 순간에도 우리 기도를 치고 들어오는 죄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중언부언하는 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적한 죄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 Do not keep on babbling. Do not keep on babbling.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하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너희들은 중언부언하느냐? 그 얘기죠. 관역이 빗나갔는데 왜 자꾸 그러고 있느냐? 모든 종교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원칙이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종교심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죠. 심지어 큰 나무 앞에 냉수 한 그릇 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말이 정확하게 모든 종교 밑에 깔려있는 기도의 원칙입니다. 오래 하면 저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야 들어주자, 저렇게까지 하는데 들어주지, 이런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해서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주문이에요. 남미호랑교가 그렇대죠. 남미호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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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남미호랑교 다닌 것 같으네. 남미호랑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과 친밀성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거리감이 생겨서 기도 내용이 늘 똑같아요. 사람이 친하지 않으면 맨날 상투적인 얘기만 해요. 기도가 긴 것 짧은 건 물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친밀성, 관계성이 좋으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 보면 친구 동창 만나갖고 늦게 들어와서 내가 라면 끓여 먹고 화를 내고 있는데 와서도 아유 저녁 차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늦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전화기 갖고 들어가서 또 전화를 해요, 친구하고. 왜 하냐 그랬더니 못다 한 얘기가 있대. 왜 못다 했냐 그랬더니 저 저녁 차려주려고 못다 하고 왔대. 기도도 그렇죠. 한나의 기도 보세요. 우리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기도의 행위,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았다니까 40일은 해야 돼. 아니야, 그거 가지고 되겠니? 적어도 100일 기도는 해야 돼. 아니야, 저기 누구야, 솔로몬 봐, 1000번째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굶고 해야 돼.
그럼 하나님 협박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해야지.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주눅이 들어요.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원칙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면면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기도에 많은 응답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맛으로 살아야 돼요. 다 그에게 일일이 부탁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그하고 가깝고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나랑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에 안 보여 몇 주. 알아보니까 제3자한테 딴 데로 이사 갔대. 그 소리를 남한테 들으면 섭섭하잖아요. 야, 이 사람 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래?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이 왜 안 보여? 그랬더니 저 먼 동네로 이사 갔대. 아, 그래? 다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기도가 어떤가요? 그러면 굵고 짧게 하라는 말인가? 기도를 많이 길게 하는 것은 위선이란 소리일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위선자지.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으면. 그런데 전 옛날에 목사 훈련 받을 때 기도 시간 채우느라고 혼났어요, 아주. 근데 그거 경건의 훈련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전교인들.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전교인 어린아이서부터 어른, 노인까지 다 나와서 온 가족이 성경 통독을 수요일 날 했는데, 그걸 애들하고 1년을 하니까 지금 그거 다 끝났는데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걔네들이 나와서 노트를 해요. 야,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원칙이 내 기도의 양, 기도의 길이, 내 기도의 노력, 내 인내, 내 실력, 내 언어 구사력, 내 신앙 경력에 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길게 오래 기도하지? 어떻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하지? 감동받아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응답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관계가 나오지요. 우리는 다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은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내리세요. 저랑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근데 뭘 이렇게 꾸며야 되고, 뭘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고, 뭘 시간을 채우고, 뭐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해서 다리가 저려갖고, 다리 저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 같고. 바로 관계에서 응답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왔을 때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때는 불만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쭉 지내놓고 뒤를 돌아다 보면 은혜 아닌 게 없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내 계획보다 더 탁월하셨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 아버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춰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켜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리켜 주신 것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원칙은 내 경력, 내 의, 내 선행, 내 인내, 내 공력, 또 2번씩 금식기도 하는 거, 이런 거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낸다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고아들의 얘기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짧게 하는 사람은 제가 중직을 안 시켜요.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인내심이 없고 온유하지가 않아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잡자마자 몇 초 안에 죽는 생선은 회를 못 해 먹어요.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 좀 오래 가는 놈, 늦게 죽는 놈이 회 먹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어떤 외형과 물리적인 그 방법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 저 높은 우주에 계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조물주이신 그런 거창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다. 오늘 여러분, 내 기도의 자세만 갖추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냥 대화로 하세요. 바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고난주간 은혜스럽게 보내셨을 줄 아는데 가장 어려웠던 기도, 겟세마네 기도지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부르세요. 미국에 저는 플로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선교학에 강한 신학교인데
미국의 유명한 선교학 교수님이 계세요.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인터넷에 보면 그분이 쓰신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분은 선교학 교수시면서 동시에 선교사님이셨어요. 멕시코 선교사였어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이렇게 반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비극은 이쪽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그거 조금만 넘어가면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멕시코. 근데 그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서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급한.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물에 푹 빠진 생쥐처럼 비에 흠뻑 젖은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완전히 겁에 질려서 얼굴이 그리고 하얗게 입술이 새파랗게 되어서 선교사님 집으로 뛰어들어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 아이는 선교사 바로 옆집에 사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빠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을 완전히 취해가지고 와서 그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뭔가 화가 났는지 총을 빼들고 아내를 난사해서 죽였어요. 이 일을 눈앞에서 본 이 소녀 어린 딸 아이가 너무 놀래서 자기 집 옆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엄마는 아빠의 총에 맞아 이미 죽었고 총을 난사한 아버지는 경찰에 붙들려 갔고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자기 딸로 절차를 밟아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 후 자기 집에서 잘 키우면서 자라나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선교사님을 볼 때 맘씨 좋은 아저씨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필요할 때는 선교사님한테 직접 와서 학교에서 뭘 가져오라고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주고 사주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이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입양한 아이가 뭐가 필요하대요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은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들어오세요. 카민 들어오세요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 자기가 입양한 멕시칸 꼬마 여자아이가 서재에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나 내일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화가 필요해요. 입양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아빠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뒤로 돌아서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대요. 그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가족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직도 높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러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기도했다고 위안을 받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떠나는 차원의 기도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어쩌면 예수님도 우실지 몰라요. 내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내 참 자녀구나. 나를 아버지로 부르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법조인이셨는데 제가 대학교를 아버지 뒤를 잇기를 원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 가야 되겠다. 재수했는데 재수 없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를 신학대학을 갔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난 속으로 주의 종이 되긴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얼굴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아버지는 집사였는데 믿음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기도원을 운영할 정도로 신앙이 좋으셨는데 제가 어느 날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거기 정확하게 칼치인지 무슨 그런 하얀 종류 가재미인지 그런 생선이 있었는데 지진 거 있었는데 제가 떨어져서 재수에서도 떨어지고 부끄럽고 얼굴이 없으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우리 누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저는 외아들이고 이렇게 밥상을 받아서 먹는데 그거 생선을 좀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치더라고. 제 젓가락이 천장에 딱 붙었다가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서부터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게 불만이었지. 근데 제가 유학을 갈 때 그 캐리어를 갖고 가는데 캐리어에 그 번호키가 고장 나갖고 그거를 이렇게 열쇠고리로 이렇게 잠궈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이거 잠궈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헐레벌떡 가서 그걸 거기서 구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구해갖고 그 열쇠를 갖고 와서 잠그고 나한테 열쇠를 주면서 가서 몸 조심해. 그런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저희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여러분 아프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세요. 오늘 부르면 난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정말 애들이 말을 안 듣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저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전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언어도 부족하고 뭐였는데 그래서 미국 가서 수업 듣고 오면 얼굴이 헬쓱해갖고 쪽 살이 빠지고 집에 오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맞아주면서 뭐 어땠냐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신기한 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짐이 무겁고 이거 돈은 들였는데 졸업은 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말 거는 것도 짜증나고 뭐 하면서 또 집에 와서 스트레스는 다 풀고 그러니까 한 8개월 지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온 거야. 어느 날 딱 왔는데 평상시에 여보라고 불렀는데 저한테 그래요. 호신 씨, 윤전도사도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좀 까칠하거든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우리 이혼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 나 목사 될 거 모르고 결혼했어? 당신이 이혼하면 나는 앞으로 그 자국이 남을 텐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 당신하고 결혼한 다음에 내가 이 길을 갔으면 몰라도 다 알고 우리 신학교에서 만났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호족상으로는 자기가 정리 안 할 테니까
따로만 살아달라고 그거 얘기하다.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학교 갔다 오면 밥을 차려주는데 저만 주고 본인은 안 먹어요. 왜 당신은 안 먹어? 그랬더니 자기 먹기 싫대요. 왜 먹기 싫어? 그럼 건강이 안 좋아. 그랬더니 당신하고 먹기 싫대요. 그래갖고 제가 좀 손을 썼어요. 식탁에서. 아차, 이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참 수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공부해갖고 학위 받아서 미국에서 MDiv 받는 건 132학점을 받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건 THM 없이도 PhD가요. 제가 그것을 죽자 살자로 해서 이제 좀 학위도 받고 한국에 금이환영해서 좀 유명한 교회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다 산산조각 깨지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도 또 이혼할 판이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완코로 3개월씩이거든요. 휴학계를 내고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최초로 기도원 간 거예요. 다급하니까 가서 금식을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다 기도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엎어져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전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콧물 눈물이 쫙 번져 있고 창피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불 하나만 딱 켜놓고 다들 가셨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개운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좋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보, 나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그랬더니 왜요?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더라고 또. 야, 이게 응답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좋아. 당신이 그렇다면 우리 가정재단을 쌓아보자. 저는 순날라리 목사였어요. 우리 이은호 목사님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전 신학과 다닐 때 잘 놀고 뭐하고. 저 목사님은 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가정재단을 쌓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기도할 때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체험이 없으니까. 5대째 신앙인데 하나님. 근데 우리 집사람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대. 그래서 그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그 몇철야 때 나오면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하면 등 뜨거운 것도 느끼고 또 자기가 혼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남들이 무섭지 않냐 그러는데도 담대하고 그러는데 나보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쪽팔리지. 우리 가정재단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근데 제가 참 그 자존심도 상하고 뭐한데 그게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가서 이 조그만 수건을 물에 적셔서 따뜻한 물에 적셔서 빨아갖고 와서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요. 아버지 은혜예요. 전 참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또 그렇다고 인상이 또 험악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아버지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영화 본 중에 소피의 선택이라고, 소피스 초이스라고 하는, 거기에 2차 대전 배경인데 거기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주연상을 받았는데, 이게 자기 남자친구가 게스탕스, 이 지하 운동 하는 걸 알아갖고 그 독일 군에게 발각이 돼서 다 잡혀가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인물이 좋으니까 독일군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 텐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만 저기 들어가겠다니까 우리 애 둘하고 나는 좀 이렇게 구원해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안 된다. 두 아이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5살짜리 아들이 있고 3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고심하다가 5살짜리 아들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독일군에게 안겨갖고 가는데 막 엄마 하고 찾아요. 이 여자는 아들 하나 건져서 맨 처음에는 위안을 받아서 산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자꾸 악몽을 꾸고 그 딸아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서부터 점점 우울증에 걸리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던 그 사랑도 무기력적으로 할 수 없어갖고 나중에는 자살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난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리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때에도 등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근거가 뭔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매의 아버지께서, 저 형제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즐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와 간증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지금까지도 훌륭해 오셨지만 좀 다른,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가까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 관계를 맺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는 금요 기도회 되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